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본문은 스가랴서 7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살폈던 말씀 가운데서 간단하게 이 말씀에 대해 소개한 바가 있는데 오늘 또다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또 함께 살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섬겼던 한 베델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면 금식을 거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한 질문을 했어요. 이때가 언제냐? 우리가 읽은 7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다스린 지 제 4년이라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왔던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의 환상이 임했던 때는 이때로부터 2년 전입니다.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돼요. 이때 연도가 언제냐면 주전 518년이 됩니다. 518년. 그리고 이때로부터 2년이 지나고 나서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516년입니다. 그래서 처음 8가지 환상이 임했던 때가 4년 전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의 내용은 2년 전에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사실입니다. 이때 베델 사람이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한 것처럼 5월 중에 또다시 울면서 금식을 해야 됩니까? 근신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국가적인 슬픔을 그들이 기억하고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는 일들을 그들이 해왔었습니다. 그 일들을 그들이 생각하면서 여전히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났는데도 또다시 이런 금식을 해야 되느냐라고 묻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답변을 주시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온 땅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일어나 말하라. 너희가 70년 동안에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반문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까지 당연히 그 금식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의 마땅한 표본으로 알고 해왔던 일입니다. 그리고 속히 이러한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해왔던 일이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금식을 할까 말까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이것이 나를 위해서 한 거 맞냐?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금식의 자세를 가지고 했느냐? 아니면 너를 위해서 했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뭘 말해줄까요? 그들이 한 금식이 곧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5월달에 그들이 금식을 꾸준히 해왔던 이 일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된 그 사건을 애통해하면서 그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 그 5월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했던 때를 말해주고요. 7월에 그들이 또 금식을 한 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역사적으로 마지막 유대의 총독이었던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살해를 당하게 되고 당시에 유다 땅에 남아 있었던 많은 유다인들이 반역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을
애통해하고 슬퍼하면서 금식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금식을 한 것 자체를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금식을 하는 그들의 깊은 속의 생각과 동기와 의도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지적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금식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58장 6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참으로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와 함께 금식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은 그 금식을 기뻐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물음에 대해 답변하시는 것은 그들이 결국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의지를 꺾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금식을 해온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냐, 우리가 뭔가 그래도 중요하고 값진 일들을 해온 것이냐, 그런 공로사상이라든지 공적사상이 그들의 마음속에 배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금식인데 그 속 내용을 들어가 보면 결국 자기들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왔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금식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응답의 내용을 주시는데요. 7장 8절에서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 그 답변에 대한 말씀을 하나씩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에서는 그들이 왜 포로가 되었는가에 대하여 그 원인을 짚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까닭에 그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진실한 자세로 돌아오기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참으로 원하셨던 그 열매가 무엇인가를 소개해 주는데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푸노라. 과부와 고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의와 공평을 이루어가는 이 일들에 그들이 열매로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그 섬김의 증거들이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말 속에, 그들의 행실 속에 분명한 열매로 나타날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일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책망하시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였다.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해서 율법과 그의 영으로 옛 선자들을 통해서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집중한 부분이 12절입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였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금광석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이 금처럼 빛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금강석 같이 마음이 굳어져서 무슨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건하고 강하게 서야 할 대상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고 마음이 굳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금강석같이 굳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진노의 결과가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너희가 내가 불러도 너희가 내 말을 그렇게 듣지 아니했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옛적에 그렇게 아름답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중히 여김을 받았던 그 예루살렘, 그 땅이, 그 아름다운 땅이 왜 왕폐하게 되었느냐? 그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그 말씀을 듣고 삶의 열매를 맺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이제라도 너희가 다시 이 예루살렘에 기적적으로 돌아와서 이 땅에 살게 되었으니 이 땅을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이 땅을 아름다운 땅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받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나 행위보다도 항상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 의식적인 행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배도 하나의 의식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거나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도 의식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끊임없이 마음의 귀를 기울여야 되겠고 그 열매가 분명히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뒷전으로 빠져버리고 종교의식적인 행위가 앞서고 항상 그것이 우선적으로 되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이 어떻게 되느냐? 망가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기 공로 사상에 빠지고 자기 의에 빠지고 공적 사상에 빠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은 멸시하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매사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그리고 성도 앞에서 사람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런 것을 하는지 항상 묻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는 겁니다.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금식하는 거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과연 무엇을 위해서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 만족과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결국 한 것이냐?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너무 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게 되려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과연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먼저 묻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수단으로 사용한 거죠. 자기들이 뭔가 잘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또 금식하는 것을 수단 삼은 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 불러서 내 뜻을 이루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도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잘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부차적인 액세서리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진정 목적이 되어야 되겠고 모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본업과 같은 겁니다. 그것이 수단이 되거나 그것이 부업 같은 것들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조심하는 자세를 갖고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의 회복과 신앙 다지기를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의 상황이 잘 안정이 되고 또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이 돼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으로 다시 회복되도록 은혜를 간절하게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생명 주시고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워진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위를 늘 보살펴 주시고 또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잘 지켜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러한저러한 상황들로 인하여 흔들리고 약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의 행위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처럼 보이다가도 시간이 흘러가서 저희들의 마음이 잘못된 곳으로 향하게 되면 저희들의 만족과 저희들의 의로움과 저희들의 공로를 위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행위를 할 때가 있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삶의 부차적인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진정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삶의 참 본업이 되어야 됨을 잊지 않는 저희들의 신앙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